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선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하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함께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담말들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내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감당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에 이르는 말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가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의하다고 권고하는 자라. 아멘.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유익하다라고 알고 있었다 가야바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가에 건너편 쪽에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동산이 있는데 대자들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감난산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남산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겟세마네 감남산이라는 산의 동네에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가신 거죠. 그쪽에 동산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겟세마네란 말을 안 썼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동산이 거긴 거죠. 통일시켜 보면 사복음서를 통일시켜 보면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가끔씩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넘기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그 예수님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지를 몰라. 가진 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절대로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래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잖아요. 그 죽는 일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아프게 하신 하나님을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심령은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들려오면 어떻게를 붙잡고 신실하게 나가서 말씀을 따르려고 좀 중심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나도 따라가야지. 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자기는 하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없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의 제자된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다면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보다 답답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열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간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 열매 안 맺으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넘기는 자라고 선견하잖아요. 성경에 파는 자라고 써놨잖아요. 넘기는 자입니다. 그를. 오늘 보면 다 넘긴다고 돼 있어요. 거의. 그냥 그게 중개상인 거야. 이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나 돈 줘. 이러면 인신매매처럼 마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유대인들과 바이센대가 얻은 그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됐냐 오고 있거든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게 꼭 횃불을 말하니까 꼭 어두운 것을 생각하죠. 그들이 아마 밝을 때 왔어도 내려갈 때는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횃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시대처럼 불 켤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때 시대는. 그러니까 그때 불을 밝히려면 미리 켜고 지금처럼 아무데나 켜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도 무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창과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몽치 같은 거 그런 거 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횃불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묻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하신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죄인들에게 의인이 팔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근데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팔려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어느 지역에 가서 말도 못할 수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단번에 단 한 가지는 그 가족이나 어떤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박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사탄이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 권세를 깨뜨릴 때까지는 고난을 당하고 승리하면 돌아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따라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가 동반되는 거예요. 의를 따르고자 하면 죄가 반항을 해요. 싸워요. 여러분도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은 그렇지 정말로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엊그제는요, 제가 잠을 안 재워요, 하나님. 4시 몇 분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또 거기서 성경을 보다가 어쩌다가 막 이렇게 시간이 7시 몇 분 된 거예요. 3시간 이상을 막 잠 못 잤지. 그래서 거의 늦게 자는데 그건 잠 한 2시간 많이 났죠. 2시간이나 잤을 건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딱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해서 거처를 우리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 딱 봤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딱 들어오게 하셔서 제 심령에 딱 돌았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평안을 딱 주시면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조금 잤어요. 그 뒤로. 하루를 못 살잖아요. 잠을 안 자면 피곤이 계속 딸려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회전도 안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러죠. 자면. 잠을 조금 잤어요. 그래서 하루가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그게 없으면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도록 내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말씀이 늘 생각이 나 있고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고, 이런 관계가 항상 형성돼서 내 심령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할 때 실컷 다른 일을 할 때는 아무 기억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있으면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기록되어 있고 항상 인도받고 있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은 딴 데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너무 자유로운데 나의 심령은 말씀을 안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는 잠자고 있는데 내 생각은 유발하게 다른 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다른 것에 따라다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해서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걸 붙잡으시면 그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계속 물어보죠. 누구를 찾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유다도 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를 넘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은 다 엎드려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몸은 엎드렸는데 마음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가서 엎드려지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가 알겠죠? 내가 그니라란 말씀 한마디에 다들 가서 그냥 엎드려 탁 그냥 뻗어지는 거야 스스로. 내가 알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져 탁. 이게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엎드려 놓고 그들에게 어떤 가해를 하셨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지죠. 반드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말씀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상해를 받고 제자들도 상해를 똑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상해를 받지 않게 그들을 도와줘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과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아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투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힘들겠죠? 예전에 우리가 부안에 있을 때 저쪽 윗동네에서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전주 분이었는데 그분이 6.25 때 자기 어머니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걸 그대로 봤어요. 그 뒤부터 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 눈으로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막 칼로 찔러 돌아가시는 거, 총에 붙은 칼 같은 거 돌아가시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이게 막 일생 동안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질된 사람처럼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다 봤다고 하면 그들이 견뎌내겠어요? 흩어져야 돼요. 어딘가는 가 있어야 돼요. 이건 주님의 몫인 거죠. 주님 하시는 문제예요. 부모들이 하는 걸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라면 되겠어요? 안 하죠. 부모들은 너 이거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들이 감당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오늘 위해서. 그 제자들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놔라. 응?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칼을 준비하고 벌코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자기도 준비하고 전대 이런 거에 강도와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이 옆에 두 자루가 있다고 하니까 족하다 그러셨어요. 강도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을 때리고 잡고 칼로 위협하고 그런 무리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준비를 시켰어. 주님이 그 전에.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졌고 그것을 세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까 이제 귀가 이제 상했죠. 이름이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이라는 존재는요 사용해야 의미가 있죠. 칼집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칼은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란 말은 칼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요 칼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막 치고 덤비고 이렇게 싸웠다고 하면 그 베드로 제자들이 살아남겠어요? 여기는 지금 무기들 다 가지고 왔잖아요. 제자들을 치겠죠.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아랫사람들에서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제자들과 같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닐 건데 그럼 분명히 당합니다.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을 존재는 아니지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칼이 입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엎드려버린 정도로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 안 싸우고 견지는데 쟤들이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안 나와 여기는요. 그죠? 이미 그걸 이기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것처럼 기도한 다음에 유다가 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크루즈를 안 시키고 거기는 없는 것처럼 하고 유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짠하고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거기에 와 있던 거죠. 예수님은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계셨답니다. 그 전주에 지난주일에 말씀 전했을 때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심령을 원어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거기에 번민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셔도 성경의 원어대로 쓴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죽음을 다 받아들일 정도는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모습인 거지. 그거 봐요. 예수님이 땀이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 없잖아요. 그 드린 기도고 자기 확신인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죽음을 못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한 것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인 거지 그 죽음을 못 받으려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원어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과정이 3번의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더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업이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받아들였죠? 마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할 심령을 가진 분들은 아버지가 어떤 명령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 이유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리고 올라갔죠.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분도 제사장이었는데 가야바가 이제 안나스에게 사이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인데 연결이 된 거예요. 피축형 혈통으로. 거기서도 아마 그 레이 핏줄 아론의 혈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꼭 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 가말리엘이란 그 랍비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가말리엘도 똑같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위해서 죽음으로 어서 이 민족이 유익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가말리엘이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못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을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면 이게 뽑힐 거야. 나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너희가 했다면 너희가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거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이 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가야바도 그 자기 민족에 유익한 것이라고 백성에게 위하여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였지. 자기가 보는 시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는 말을 한편에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심히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아주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나 이런 권세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걸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권세를 가집니다. 내가 그러다 할 때 사람들이 불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물러가서 엎드릴 정도면
그분이 누군가가 딱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몸은 엎드려지는데 중심은 안 엎드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무 잡힌 여인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쓰시다가 나중에 일어서가지고 너희 중에 돌이 없는, 죄가 없는 자 돌로 먼저 쳐라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돌을 땅에 던져놓고. 나도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입니다 해서 엎드렸으면 그게 구원이 될 텐데 않는 거예요. 가책만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을 때 가책 먹고 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빛이 들어가지 않은 거 10년 안에.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 아, 이런 거야. 아, 내가 잘못했네. 가책 받았잖아요. 가죠. 그럼 가룟 유다는 가책 안 받았어요? 예수님 팔고 예수님 돌아갈 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양심에 가책 받았잖아요. 근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양심의 문제 가지고 사람이 바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아, 참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의 양심을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죠. 왜? 거기는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서 양심을 갖게 하시니까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돌아온 심.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엎드렸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엎드려도 마음은 엎드리지 않고 생각도 거기에 전념해서 내려놓지 않고 그 크시는 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그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말씀이 높다는 걸 알고 있죠? 몸은 엎드릴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엎드려. 회개하지 않아. 이러고 가면 안 되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엎드리기 바랍니다. 꼭 엎드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인류를 살리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큰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공짜처럼 그냥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찾아내면 이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제일 예뻐요. 나도 회개할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신앙이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특징은요,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질이 달라요. 회개로 들어가 속죄와 부활로 은혜를 입은 사람하고 그냥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네, 은사를 받았네 막 이런 사람하고 질이 달라요.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회개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신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주님도 모르는 신앙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길을 쭉 열어놓고 오라고 한 길로 안 가고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해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천국이 예수님이세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야. 그 복음이 터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갈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 복음을 못 듣고 다 지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걸 살아가요? 살아가기는. 자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이제 겉보기에 좋은 거지 열매가 없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 가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크신 분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엎드리기만 했겠어요? 주님께 구했겠죠?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 큰 이름 앞에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고 영도 은혜도 구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지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르침 받아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도 안 남은 이 농부의 문제일까요? 씨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일까요? 농부는 부지런히 개간시켜서 좋은 땅 만들겠죠. 거름도 주고. 지금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회개시키면 좋은 땅이 돼요. 그리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고 그 씨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땅에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 안 되잖아요. 왜? 자라다가 죽고 자라다가 죽고 열심히 자라다가 돌밭은 땅에서 햇빛이 너무 세니까 죽은 거예요. 산 환란과 무슨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받기는. 돌밭은 가시떨기도 말씀을 받아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사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햇빛으로 말하면 나무, 참나무 이런 가시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밑에 있던 이 이제 씨앗이 올라와 가지고 자라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나무를 다 가려버리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연약하게 자라겠죠. 연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얘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꽃도 피고 이렇게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쭉정이가 맺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이제 가시떨기죠.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다 가시떨기예요. 지금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거 뽑아가지고 뿌리째. 그거 놔두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만 나타내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그럼 가시떨기에서 맺는 열매가 쭉정이에요. 돌밭은 아예 열매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는데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땅만, 회개한 땅,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 회개해서 주님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 앞에 엎드렸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속죄와 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의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을 통과해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밤모섬이 있었던 요한의 모습 나타나잖아요. 주의 날이 온 사람들에게만 밤모섬에서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온 사람들.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아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령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딱 목적은 딱 거기에요.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애를 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속절의 부활의 그 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신부 준비 다 되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영접할 수 있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신앙이 돼야 돼요. 씨를 심는 사람들은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만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씨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들이야. 여러 성도님들은 동역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안식이 깨진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해드림으로 여러분도 열매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산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